네, 누가복음 11장 계속 나갑니다. 11장 수요일날 1절을 했는데요. 1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기도를 가르치시다라는 제목이죠.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수요예배 설교였고요. 따라합시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자, 2절부터가 예수님이 진짜 가르쳐 준 기도가 2절, 3절, 4절. 또 마태복음은 좀 긴데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이죠. 여기 이제 짧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째, 여기 하여튼 이 문단을 볼 때, 이 내용을 볼 때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받으시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을 송축,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이게 찬양이거든요. 찬송이거든요. 우리가 찬송하면 그냥 노래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이게 찬양이라는 게 높인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름을 높이는 거를 찬양이라고 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사야 43장 7절 7절에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끝에는 꼭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 모든 영광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거였죠. 요즘 노래가 좀 바뀌었는데 요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조금 기름 찬양으로 좀 바뀌었는데 하여튼 옛날 모든 영광 하나님께는 맨 마지막에 나는 자유해 이거였습니다. 기억납니까? 하도 안 불러서. 맨 마지막 모든 영광, 나는 자유해. 내가 영광 받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가 영광 받지 않았다. 우리가 영광을 받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우리의 전 삶을 영광스럽게 하세요. 믿습니까? 나는 절대 영광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는 자를 영광스럽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61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이사야 6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60 5장 잘 안 보이지? 15절일 것 같은데. 이제 어디 갔지? 요 주변에 있는데. 3절? 아닌데. 내 손의 왕관이라고 있는데, 여기 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62장 3절? 여기 있구나. 62장 3절에 있죠.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62장 3절입니다. 외워놔야 되겠네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도요, 나는 자유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
하나님의 손의 왕관으로 전 세계 모시고 다닌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잖아요. 하나님도요, 종들을 모시고 다녀요. 할렐루야. 그렇게 종들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아멘. 믿읍시다. 그럼 이사야 43장 21절은 뭡니까? 나의 찬송을 위하여 불렀다.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인생을 창조한 목적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을 찬송이 꼭 노래를 부르는 뜻이 아니라, 물론 노래로도, 노래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꼭 노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삶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생애를 이렇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 따라합시다. 자랑.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아빠 엄마가 아니 몰랐는데 어느 날 밖에서 노는 자기 딸내미 아들내미 보니까 그냥 엄마 아빠를 막, 우리 엄마는 막 자랑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솔직히 기분이 어떨까요? 만일에 뭐 진짜 돈도 빵빵하고 이런 분들이었다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럼 별로, 예를 들어 좀 보통 일반 부모였는데 그 아들내미 딸내미가 자랑할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할렐루야. 그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마땅히 자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자랑해야 된다. 우리 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입술이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요, 저는 아무것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 거죠. 제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맞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쁜 얼굴도 옆에서 엄청 이쁘시네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쁘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 요즘은 대한민국은 성령천국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성령천국이다. 그것도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전 세계 최강이잖아요. 나쁩니까? 아니요. 좀 덜 이쁜 거를, 그죠? 좀 덜 생긴 거를 죄송합니다. 좀 안 생긴 거를 진짜 요즘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연예인들 원래 본 얼굴들 이렇게 띄우잖아요. 원래 본 얼굴에서 성형한 이쁜 얼굴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어쩌면 이렇게. 이거 여러분 우리나라 최강이에요, 최강.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무슨 성형이냐고, 하나님이 주신 본 얼굴로 사야 된다고. 그럼 그러고 싶으면 실컷 그러시든지. 우리 일반인들은 그러지만 특별히, 그죠? TV 나오고 하는 사람들은 또 특별히 좀 해야 돼, 이뻐야 되겠죠. 아니면 볼맛이 납니까? 하여튼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최강으로 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어쨌든 이것도요, 우리 국가적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통일 기필고 됩니다. 통일을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래요. 근데 여러분, 통일에 대한 예언이 한참 지금도 쏟아지고 있지만, 한참 지금 뭐 박근혜 또 윤석열 이런 뭐 탄핵 사건으로 뭐 그런 것들이 좀 묻혀 있지만, 사실은요, 통일과 함께 예언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때 한참 나왔던, 아마 한 10년은 됐겠습니다. 박근혜 사건이 7년 정도 됐죠. 7, 8년 그때 막 쏟아졌던 통일에 관한 이야기는요, 남북이 하나 되면 대한민국 전 세계 약 3위권에 든다는 엄청난 예언이었죠. 근데 지금 이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은 무조건 믿었지만 일반인들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지금 일들이 통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남북이 하나 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3가지 신기술을 주신다고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성형이란 것도 대한민국의 신기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판하지 말고 좀
안 이뻐서 평생에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찾았다. 그쵸? 하나님의 신기술이에요. 현재 대한민국이 있는 건데, 이제 통일이 되면 새로운 이런, 우리가 지금 모릅니다. 새로운 신기술 3가지를 주셔서 대한민국이 3대 강국에 든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한 수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얘기만 해도 대통령이 한참 그쵸 인기 없다가 뭘 했습니까? 계엄령이었습니다. 계엄령부터 시작된 겁니까? 계엄령 해가지고 나라가 막 위기 가운데 처하는 것 같아도 신의 한 수였고, 아니 처음에 탄핵이었죠. 계엄령부터 됐구나. 계엄령. 그 다음에 탄핵이 되었습니다. 딱 죽을 것 같았는데 탄핵이 신의 한 수였어 또. 그죠? 그러다가 막 난리치고 대통령 구속 안 시키려고, 여기 증인이 있잖아요. 한남동 간제에서 매일같이 절야했죠.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그죠? 예를 들어 근데 구속 안 시키려고 그 난리쳤는데 구속이 됐어. 근데 그때 구속되기 너무 잘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계엄령 내린 게 신의 한 수였고, 탄핵 당한 게 신의 한 수였고, 구속된 게 신의 한 수였고요. 할렐루야. 지금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이사야 52장이에요. 이사야 52장이라고 우리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시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속이라는 게 구원하시다는 그 뜻이거든요. 구원하시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이네. 야, 이거 대한민국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갑자기 윤석열 얘기를 하셔가지고 52장. 이렇게 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급하니만큼 누가복음을 해도 또 나라 얘기가 나오고, 베드로를 해도 나라 이야기가 나오고, 신명기를 해도 나라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의, 지금 신학교 4군데서 하고 있는 강의 내용입니다. 지금. 자, 한번 볼까요? 52장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와, 놀랍죠? 이거 대한민국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정오합니다. 시작. 너는 뒷거를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구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주를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야, 우리 교회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석방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파수꾼들, 또 한남동, 또 무슨 법원 앞에서 계속 믿는 자들 또 안 믿는 자들까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죠. 이 나라 지키는 파수꾼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적용해서 지금 읽으세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런 국가적인 환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실 대한민국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남북 통일을 인하여 전 세계 열방 선교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하신 예언을 이룰 겁니다, 분명히. 근데요, 그 예언을 이루려고 대한민국을 남북 보험 통일을 시켜서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 강국으로 세워야 하는데, 대한민국 교회들이 몸체만 컸지 그동안 평안하다 하면서 나태와 안일로 한국 교회 안에 온갖 타락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거 따라합시다. 고름이 살 안 된다. 할렐루야. 살 찢어서 지금 고름을 다 파내는 작업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제약을 다 뒤집어서 불태우는 작업이고요. 농사용어로 말한다면 따라합시다. 로타리 치는 작업이다. 농사를 모르십니까? 아니, 겨울에 딱딱하게 굳은 밭을 트랙터로 확 갈아엎는 거잖아요. 갈아엎어서 어떻게 합니까? 잡초 같은 거를 싹 다 털어서 잡초를 밖으로 냅니다. 돌 같은 거 싹 골라냅니다. 굳었던 걸 다 갈아엎어서 깨가지고요, 흙을 아주 자잘하게 옥토로 만듭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씨를 뿌리죠. 할렐루야. 그리고 뽑아낸 잡초는요, 다 털어낸 잡초는요, 불로 확 태웁니다. 이 작업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란 분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가지고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정결케 하고 대한민국 안에 있던 모든 부패를 뽑아내고 썩은 것들, 부정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금 다 골라내서 불태우고 있죠. 할렐루야. 젊은 세대들을 일으키죠. 세대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죠. 할렐루야.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광화문 태극기 부대를 꼰대들이나 하는 짓으로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다 노인들의 그 공로를, 어르신들의 공로를 알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울어주고 뭐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세대 간의 연합이다. 동서의 연합이다. 동서의 연합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네요. 전라도 경상도 없이 동서의 연합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교회 연합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연합되면요, 남북 통일 이룬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따라합시다. 한국교회가 연합되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떠날지어다 지금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1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신의 안수로 우리 앞서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딱 죽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신의 안수였어. 아이고 큰일 났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한수였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는 반드시 무슨 수가 있다. 할렐루야. 한국, 대한민국, 한국교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편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요. 아멘. 아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저기 13절 보세요. 고난받는 종이라는 제목이네요.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누구를 적용할까요? 대통령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런 마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52일 만에 나온 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 우리 하나님은 참 초자연적인 분이세요. 52일 만에 나왔을 때 이사야 52장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뭐 예레미야 52장 생각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이사야 52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요 말씀 주시려고 그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서 맞춰볼까요? 누가복음. 진도가 안 나가네. 너희는 기도할 때, 그렇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첫 번째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 거룩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영광 받으소서. 제가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노래로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노래로 이렇게 위대하신 주님을 참 찬양합니다. 그죠? 노래. 그래서 우리가 말로도 이렇게 하지만 우리 찬양이 참 중요해요. 찬양을 제가 고르는 찬양의 내용을 보면 거의 우리가 요즘은 이렇게 경배 찬양이라고 하는데, 경배가 뭡니까? 찬양과 경배. 옛날 찬양들은 우리가 뭐 복음성가라고도 이렇게 불렀고, 또 막 찬송가 이렇게 불렀고요. 옛날에 하여튼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예를 들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뭐 이런 찬양. 하여튼 우리가 제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이 찬양 무지 많이 불렀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찬양 부릅니까? 혹시? 그런 찬양 부릅니까? 잘 안 부르죠? 지금 왜요? 지나갔죠. 그러세요? 지나갔다는 말이 딱 맞네요. 물론 이제 복음으로 이제 돌아온 분들은 그런 찬양 부르면 또 막 눈물 펑펑 흘릴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막 신기루 인생, 뭐 하여튼 그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 막 하여튼 부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영성하는 곳은 거의 찬양과 경배라고 합니다. 따라서 찬양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렇게 나에 대한 어떤 과거나 아픔이나 상처나 또 회개, 회한, 후회, 반성, 이런 아픈 눈물의 찬양을 나에 대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에 대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물론 그러면서 나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복음으로 돌아온 분들이 참 필요한 찬양인데, 이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찬양과 경배를 올린다라는 개념은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그래도 가끔 이렇게 노래가 끼어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신앙의 고백적인 찬양입니다. 또 이런 것도 부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요,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올린다 그러면 오직 주님을 송축하는 노래,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노래, 할렐루야, 주님의 전능하신, 주님의 영광을 기리는 이런 노래가 진짜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과 경배를 막 올릴 때 이 분위기가 어떠합니까? 영적인 영광의 기름 부음이 확 풀어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뭐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그 메시지, 노래의 내용을 주님이,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이 기뻐하셔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하셨잖아요.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울며 회개하는 찬양도 경우에 따라 필요하지만 주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을 높이는 게 찬송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기름을, 어떤 데는 불을 우리 회중 가운데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이제 과거랑 차원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부르면 마음이 슬퍼지고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또 내 상처 때문에 또 마음에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물론 그런 찬양도 참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어찌해야 된다고요? 주님 말씀은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점에 어떤 찬양만 부를까요? 이 시점에 오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찬양만 부른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더 이상 슬픈 노래가 아니라 예를 들어 나의 사랑 뭐지? 김혜수도 목사님 뭐죠? 나의 신랑 예수님이 언제나 오시려나. 이거는 후회와 회한의 찬양은 아닙니다. 그죠? 곡조는 약간 저 뽕짝타령인데 곡조는 약간 트로트풍인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리는 찬양이죠. 그래서 참 하여튼 감동 감화로 눈물이 많이 경우에 따라 눈물을 참 많이 흘리는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감격해서 주님을 막 기다리는 찬양이에요. 하여튼 이런 영광의 찬양이죠. 영광의 찬양을 우리가 정말 불러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의 위력을 정말 저는 경험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여기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집회를 갔을 때 그때 여기 말고 다른 교회 할 때 그때도 교회가 그 월세하고 관리비가 한 160만 원 나가는 때였어요. 지금은 뭐 2배로 나갔지만 그때 월세하고 그렇게 나갔었는데 그때 이게 밀려가지고 보증금 2천만 원을 다 까먹은 거예요. 너무 밀려가지고 다 까먹고 500만 원 빚까지 졌어. 못 내니까. 그 나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어요. 있기만 하면 매달 빚이 쌓이는 거예요. 나가려면요 그걸 갚아야 나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3일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신학원을 할 때라 3일 집회 딱 갔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 무거운 짐을 싹 다 내려놓고 3일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믿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믿고. 왜냐하면 전능하시니까요. 교회니까. 물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수단 방법이 없어서 교회 월세를 못 내고 다 밀려서 그렇게 다 까먹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인데, 지금은 훈련 기간인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지금 훈련이 다 통과해서 더 2배로 내도 지금 안 밀리잖아요. 그때는요 그때는 그게 막 다 쌓인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고요, 3일 동안 모든 집회마다 거의 1시간씩 찬양하잖아요. 1시간 찬양을, 돈을 잊어먹고, 따라합시다. 모든 걱정을 잊어먹고 기억하지 않고요, 오직 3일 동안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전능한 모든 찬양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얼마나 찬양이 많습니까? 영광,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딱 왔어요, 교회를. 딱 왔더니 갑자기 사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박사람 목사님, 해도 너무합니다. 딱 이런 거예요. 그 굉장히 착하신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월세 다 보증금을 다 까먹고 빚이 500만 원 쌓이도록 그냥 계셨지. 해도 너무합니다. 이제 당신도 막 힘드니까 월세가 나와야 살잖아요. 힘드니까 목사님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처음으로 사장님 전화 왔는데 막 눈물이 팍 쏟아져. 사장님 하면서 제가 사실은요 가정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지금 상황이 어째가지고 제가 이런 상태에 이르렀어요. 제 지금 사정을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사장님 갑자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지금 형편 사정을 막 얘기하면서 전화로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사장님이 듣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아니 하여튼 우리 보고 당장 나가라 할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네? 자기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그래서 사장님 사실은요, 제가 얘기해서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그 집회 가기 전에 신학교 학생 한 명이 개척을 했는데 530만 원짜리 개척을 한 거예요. 저기 좀 파주 쪽에 있는 데인데 갔더니
거기 약간 시골스러워. 파주쪽 법원리 쪽이야. 땅이 엄청 넓고 거기다가 하얀 집 한 채가 있는 거 2층. 근데 30평이야. 2층이야. 1, 2층을 다 써. 500에 30이야. 주변이 그냥 벌판이야. 이런 기적이 있나? 우리는 금천역에서 주차할 데도 없어가지고 생고생 하는데, 아니 그 넓은데 주차할 데도 많고 30평 1, 2층으로 500에 30이네. 우리는 160만 원씩 내면서 그 고생을 다 까먹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약간 시골이긴 하지만 다 뭐 자강 들어오죠. 어머 세상에 하나님. 이제 거기서는 그 갑자는 못 나오니까 나갈 수도 없어. 하나님, 제가 이런 데를 찾았어야 되는데 제가 미쳐가지고 그런 데를 가가지고, 거기는 100평이었어요 97평이었어요 미쳐가지고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이 고생을 다 까먹었다고. 그러고 이제 집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렇게 저한테 어떻게 해주면 되겠나 하시길래 제가, 사장님 제가 500에 30만 원짜리 보고 왔는데 우리가 30만 원짜리 월세 있는 데로 가고 싶다. 제가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못 가잖아요. 30만 원짜리 월세 찾아서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보고 왔다 그랬더니 탁 듣고 있더니, 그러면요 이 겨울에, 그때가 10월 달이었어요 10월인데 되려고 그랬어. 이 겨울에 그 식구들 데리고 어딜 나가겠어요. 그냥 봄에 나가시고 30만 원만 내고 계세요. 기적이래. 30만 원만 내래.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그래서 제가 4월을 딱 4월 말까지 딱 작정했어요. 그렇다고 솔직히 세상 말로 봄 됐는데 여름까지 더 개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4월 말까지 여기 딱 있겠습니다. 5월 달에는 제가 다른 데로 가고 사장님께 더 이상 민폐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딱 기도하면서 계속 하여튼 30만 원씩 내면서 500만 원 빚을 싹 갚았어요. 30만 원 내면서 싹 갚고 죽자 사자 기도했죠. 그리고 하여튼 4월 말쯤 돼가지고는 기적적으로 500. 아니 우리 식구들은 다 공동체 하나도 없는 분들이어서 과부, 이혼녀, 고아 뭐 이런 우리 10명 정도 있었어.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가 4군데서 온 거예요. 딱 말 직전에.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길래 제가 또 이게 하여튼 우리가 여기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가시게? 얼마짜리로요? 한 500에 30만 원 정도짜리 찾아서 갈까 해요. 그랬더니 그 500만 원 있으세요?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제가 딱 웃으면서 그랬죠. 그랬더니 어쩐지 전화하고 싶었어요. 500만 원 보낼게요. 그 500만 원이 4군데서 딱 날라온 거예요. 그 2천만 원으로 하여튼 다시 어떻게 돼? 30평으로 날라갔죠.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2014년도인데 딱 10년 걸렸죠. 여기까지 10년 걸렸습니다. 다시는 까먹지 않고요. 2014년에 30평으로 줄여서 가고 나서 다시는 까먹지 않고 거기서 계속 땅을 2군데 주셨잖아요. 땅 2번 사고 또 땅 하나 주시고, 할렐루야. 여기까지 왔죠. 아멘. 이제 또 여기서 또 주인이 11월 말까지 나가라 그러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더 좋은 일이 있다.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했더니 우리가 여기를 취하려고, 여기가 240평입니다. 요만큼만. 이거 20억이에요. 18억 5천? 20억 정도면 넉넉합니다. 근데 주인이 안 판대. 이 전체를 판대. 200억. 기업에 판대요. 그래서 여기를 싹 철거해가지고, 철거해서 한 덩어리를 팔아야 잘 팔리잖아요. 왜냐면 누군가 살면 이거 몰아내는 게 엄청 법적 싸움이 있어서 싫어하거든요. 여기를 싹 철거해가지고 딱 팔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래서 11월 말까지 우리가 12월 2일이거든요. 여기 기한이. 11월 말까지 나가달라는 거거든요. 제가 우린 여기를 사게 해달라고 20억이 오라고 기도하고 또 여기 전체 200억이 오라 기도하고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아니 어제도 주인이 왔어요. 어제도 주인이 와서 11월 말까지 꼭 나가주세요. 3분이 왔어요. 주인이. 저 혼자 오면 좀 어떻게 제가 세게 나갈 것 같은지, 전 절대 세게 나가는 사람 아닙니다. 네 하는 사람이지. 물론 대답은 아직 안 했어요. 하여튼 그 3분이 딱 와가지고 11월 말까지 절대 나가주세요. 하여튼 욱박 아닌 욱박을 지르고 갔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니까 제가 하여튼 문자 보내겠다고 이렇게 갔는데,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여기가 13번째, 김포가 지금 14번째잖아요. 서울은 15번째거든요. 교회가 지금. 서울하고 김포는 싹 담임 사역자를 맡기고 지금 여기만 하고 있지만 15번째인 거예요, 교회가. 근데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거의 이렇게 여기까지, 특히 김포하고 서울은 아니지만 여기까지는요, 거의 이렇게 거의 13번째인데 10번 이상 우리가 온전하게 옮겨온 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까먹고 제발 좀 나가주세요 라는 상태. 대부분. 아니면 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우리 좀 시끄러운 교회잖아요. 요즘은 여기가 별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귀신 쫓으면요, 비명 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비명 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비명 지르지 말라 하는 교회는 아니거든요. 마음껏 질러라, 마음껏 웃어라, 마음껏 울어라. 그게 사실은 우리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라, 그거 제한하면 안 되거든요. 막 절대시키면 안 되거든요. 마음껏 발산시키게 하거든요. 하여튼 너무 시끄럽다고 우리가 막 민원이 들어와서 막 쫓겨난 그런 데가 또 여러 군데 있었고, 또 보증금 다 까먹고 쫓겨나는 뭐 이런 식이었죠. 근데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하니까 항상 주인이 나가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는 거더라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오랜 경험을 하면서 느꼈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가 개척한, 그게 처음에 한 2번째 옮긴 곳인데, 거기가 300평 땅에다가 우리가 있는 대로 돈을 투여가지고 7, 8천만 원 투자했었어요. 와, 완전 미련한 짓이었어. 바보였어. 남의 땅에다 투자하면 안 되는 거야. 남의 집에다 많이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단촐하게 해야 돼. 근데 그때는 그 땅을 살려고, 그 땅을 취하려고, 하여튼 근데 그때는 허락되지 않았는데, 거기를 그때도요, 거기를 사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해야 돼. 근데 살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하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 있죠. 막 IMF 터져가지고 막 그런 환경이었었어요. 근데 13년 동안 주인이 우리가 못 사니까 나가세요 라고 하면, 사장님 우리가 지금 형편이 안 좋으니까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 사장님이 또 봐줬어요. 마음이 누그러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또 사장님 마음이 누그러지고 봐줬어. 그 사장님이 나가라는 걸 몇 번을 걸쳐 했었어요. 13년 동안 못 사니까. 근데 봐줬어요. 근데 13년 딱 될 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어머, 하나님이 이제 그때 좀 성숙이 일어난 거야. 뭔가 돌파할 때가 된 거예요. 이거 나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좋은 데를 예배해 놓고 나가라고 하는데, 내가 자꾸만 봐주세요 아니 뭐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발 좀 봐주세요, 여기 지금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 사정을 하나님께 얘기한 거예요. 저 그때 깨달음이,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지금 나가라는데, 주인을 통해 나가라는데 나는 계속 여기 있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요, 믿음으로 외쳤어요. 우리는 더 좋은 데로 나간다. 막 믿음으로 외쳤어요. 그 외쳐서 기적적으로 거기서 하나님이 진짜 돌파가 일어나가지고 기적적으로 파주 금천으로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뭐가 이루어졌냐면요, 13년 동안 달동네 시골에서 죽자 사자 기도 생활한 게 성령 사역으로, 금전역으로 갔는데 성령 사역으로 와 하는 문을 여신 거예요. 사방팔방에서 막 성령 사역, 기름 부음 사역으로 막 모여드는데, 막 하여튼 신학교도 세워지고 멋지게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졌죠. 그리고도 여러 번 우리는 막 쫓겨다니는 이런 시기였는데, 근데 그 이후로 제가요, 보증금을 다 까먹어서 쫓겨나든 시끄럽다고 해서 쫓겨나든 주인한테 안 나갑니다, 못 나갑니다, 봐주세요 했을까요?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했을까요? 여러분, 그때 이후로 저는요, 주인이 나가라고 할 때 항상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 기한 동안 죽자 사자 기도해서, 따라합시다, 더 좋은 데 갔다 못한 데 갔다? 저 좋은 데 갔습니다. 저는요 항상 하나님이 더 좋은 데를 인도하실 줄을 절대적으로 믿어요. 아멘. 제가 오늘 그걸 깨달았어요. 여기를 달라고 20억 200억을 막 기도했었는데, 아니다, 여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다. 저는 오늘 이 생각이 들어서
주인은 물론 이 땅을 안 판다고 하지만 240평을 예를 들어 20억인데 여기는 사실은 20억이면 이 땅은 맹지입니다. 그죠? 맹지야. 다른 사람이 여기 바깥을 산다면 맹지야. 그럼 전체를 예를 들어 200억을 주셔서 산다 그러면 저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요. 여기 땅이 너무 비싸다. 200억이면 예를 들어 20억이든 200억이면 더 넓은 데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요, 가든 처치 시대야. 자가용 시대야. 마이카 시대야. 그죠? 저는 이때가 여기를 살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땅이 김포에 있는데 김포 600평이 있는데 거기는 옆에가 다 허벌판이죠. 그 땅에다 그냥 성전을 짓는 게 낫겠다. 10억도 안 들어. 저는 그때 2, 3년 전에 제가 견적 내봤을 때 한 7, 8억? 밑에가 100평 넘게, 위에는 50평. 군사보호지역이 딱 그밖에 안 나와요. 밑에가 100평인지 150평인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보다 우리 너무 좁잖아요, 사실은. 기름분 사용하기도 너무 좁아요. 좁습니다. 근데 이제 더 넓은 데로. 지금 김포에 성전 지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오늘 계속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살려고 할 건 아니라 진짜 성전을 짓는 게 낫겠다. 오늘은 그 생각적으로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님들한테 아무 말 안 했어요. 강사님한테도 이번에도 강사님 오셨지만 이 생각을 제가 며칠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제 강사님 딱 1분 기도해 주셨어. 제가 사례 딱 들으면서 말이 통합니까? 그냥 사례 딱 들으면서 그냥 무조건 조금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딱 했더니 1분. 근데 딱 첫 마디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이길 것이다. 그 다음 이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장소에 서 있는 게 보입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사역하는 게 보입니다.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며칠 계속 일어나는 여기 너무 좁다. 1400평이 좁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앞으로 지금 600평이지만 전부 다 허벌판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통일을 바라보고 있죠. 통일 몇 년 안으로 옵니다. 그러면요, 진짜 김포 땅은요 번화가예요. 제가 시골 땅 진짜 그거 35만 원에 샀지만 앞으로요 엄청난 가격으로 오를지 믿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미리 들어가서 그 장소를 닦으며 불과 기름으로 준비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지금 거기라도 지금 유튜브 시대라 많은 분들이 유튜브 보고 지금 오는 시대인데 자가용 타고도 오고 주차장이 좋으니까, 그죠? 수백 대 세울 수 있잖아요. 여기저기 다 세울 수 있으니까. 올해 기도해서 김포로 성전 짓는 게 주의 뜻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오늘 며칠 계속 가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도 있으므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도 이 땅만 무조건 주세요 라고 할 게 아니라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이끄심 따라 알보메가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인이 11월 말까지 절대로 나가주세요 딱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아직은 더 확고하지 않아서 대답을 안 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문자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계속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확고해야 되겠죠. 어떻게 할지, 20억을 달라고 기도할지, 200억을 달라고 기도할지, 아니면 진짜 우리 꿈대로 성전을 지을지. 김포 땅에 딱 7년 됐는데 그 땅을 산 지가 만 7년이 됐어요. 건축 허가 낸 지가 7년이 됐어요. 건축 허가 냈고 계속 연기 한 지가 지금 7년 됐거든요. 거기다 성전을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절 한 절만 하고 마치면 되겠네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나라가 임하옵시며.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황성 교사님이 제게 주신 그림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그 그림입니다. 영성의 그림인데 그림이 필요하신 분 저분한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하여튼 근데 그 그림 내용이 뭡니까? 보석, 면류관, 뭐 하여튼 그런 물건과 관계된 막 쏟아지는 그림이었죠. 금도 내 것이요 음도 내 것이요.
근데 그 제목이 뭐라고요? 그죠?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천국이 이루어진다. 어디요? 하나님 나라, 부족함이 없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인 하나님 나라는 순정금이잖아요. 온갖 보석이잖아요. 할렐루야. 엄청난 초자연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이, 따라합시다, 이 땅에 임하옵소서.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영권이 있고 물건이 이 땅에 내 심령 가운데 임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옵소서. 내 사역 가운데 임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이걸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진도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때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아직 안 죽으셨을 때예요. 그죠? 안 죽으셨을 때인데 3절까지는 해야 되겠다. 보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영광스러운 기도를 해야 되고요. 찬양을 올려야 되고요. 또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만일 주님이, 이때는 돌아가시 전인데 지금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입장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왕의 기도다. 제사장의 기도다. 왕의 기도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아니에요. 이때는 우리가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와 계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약속을 지키셨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왕이 계시다. 나는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따라합시다. 왕노릇 하세요. 옆에 왕노릇 하세요. 왕권을 행사하세요. 에스더 목사님, 왕권을 행사하세요. 왕권을 행사하세요. 졸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왕권을 행사해야지. 따라오시다. 왕의 기도를 하세요. 왕의 기도, 왕의 기도를 하세요. 아멘. 피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졸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왼수야, 졸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일용할 양식 어떻게 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이 들어올지어다. 아버님, 쌀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라서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쌀이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럼, 그래. 예수 이름으로 쌀이 들어올지어다 하면 그냥 웬만큼 한 포대는 들어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야, 쌀이 들어오라 기도해. 쌀이 들어오라. 공동체 그랬더니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쌀이 들어올지어다. 그리고 며칠도 안 돼서 20kg가 20개가 한꺼번에 들어왔어. 그건 어떤 큰 교회에서요. 교회 이름이 팍팍팍 찍혀 있어. 20포대를 한꺼번에 갖다 준 거야. 저는요, 근데 누가 갖다 줬냐? 저는 만나지도 못해서, 보지도 못해서, 후닥닥 우리 교회 갖다 놓고 가버렸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뭐 다 나눠줬죠, 뭐. 20kg로 20포대를 어떻게 다 먹어. 그쵸? 싹 다 나눠. 하여튼, 뭐, 예수 이름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들어올지어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올지어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돈이 들어올지어다. 돈이 들어오면 필요한 거 다 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왕의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아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건 요때 기도고, 지금은 왕노릇 하시라니까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역이 열릴지어다. 아니, 사람도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예수 이름으로 올지어다. 돕는 자들이 올지어다. 종들은요, 도울 스폰서가 올지어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는 많은 없었지만 얼마나 3년 6개월 동안 고생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도울 스폰서를 보내주옵소서 막 기도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누가 딱 등장했다고. 열왕기상 19장 딱 15절 보니까 이제 3년 6개월 지나고 그 갈멜산 기도 끝나고
또 호렙산으로 가면서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딱 복을 열어주시죠. 따라합시다. 대가를 치를 만큼 치러야 된다. 스폰서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엘리사. 그 당시 최고 분홍이에요. 황소 12결의로 24마리란 뜻이거든. 24마리로 농사하는 엘리사가 얼마나 이제 농사일에 지치고 세상 일에 지치고 돈도 싫고 나는 하나님 나라만 갈망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엘리야가 너무 사모해. 엘리야 너무 사모돼. 나는 하나님을 너무 갈망해. 막 이런 영인 걸 하나님이 딱 계속 그 안에 갈망을 계속 부어 넣으셔가지고 그 부자를 돈도 싫어요. 이런 일 하기 싫어요. 나는 엘리야처럼 도포 입고 하나님 일만 하고 싶어요. 도포가 아니라 가죽띠에 그때는 가죽띠 시대였다죠. 가죽띠에다 가죽 털옷 입고 하나님 일만 하고 싶어요. 그게 영적인 일하는 게 너무 멋있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일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죠.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주의종 되기 싫다 그래. 장로 되기 싫다. 주여. 그러니까 장로가 세상 사람은 아니고 하여튼 돈 많이 벌고 싶어 하죠. 그죠? 근데 진짜 더 우리가 영적이 되면요 오직 복음 전도자 되고 싶어 합니다. 주일만 하고 싶어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가 차고 대가를 치를 만큼 치렀는지 엘리사를 짠! 하나님이 야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 깜짝 놀래가지고 그 앞절에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하사엘에게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이거는 어디 날아가 버리고요 엘리사한테 달려가가지고 겉옷을 펴 던져서 자기 후계자로 만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나중에 아람 하사엘과 예후는요 엘리사는 일찌감치 승천해버리고 나중에 엘리야는 일찌감치 열왕기하 2장에 승천해버리고요 열왕기하 8장과 9장에 엘리사가 위임해서 그 사역들을 다 하죠. 아멘.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남은 날 동안 엘리사를 하나님이 스폰서로 붙여줬다는 겁니다. 왜 스폰서 얘기가 갑자기 나오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여러분의 전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인 하나님의 초자인직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에 임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제는 왕의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초자인직인 재정이 들어올지어다.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들어올지어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왕의 기도를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주여 세 번 하시